있는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들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멈춰 있었던 구제 사역에 다시금 힘을 불어넣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우리들이기에 그 은혜를 동력 삼은 구제로서 모든 교회가 남음도 없고 그리고 모자람도 없도록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좋은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가져와 고린도 교회를 권면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구제의 사역을 오늘 8장을 보면 항상 은혜의 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 사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이기에 은혜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은혜의 일, 곧 구제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제 헌금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구제 헌금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만한,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은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거액의 헌금과 관련하여서 바울은 그동안 이 방해꾼들로 인해서 적잖은 비방과 그리고 오해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상관없어 라는 식의 자세를 바울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누가 나를 비방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 됐어.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더 조심하고 더 스스로를 깎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나간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또 이 사역에 있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조심하는 것. 그것이 이 구제 사역을 비롯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칙은 이 헌금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역해야만 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드려진 예물을 다른 지역에 옮기거나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교회가 신뢰할 만한 몇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아무리 교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 자신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서의 크나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만의 생각과 주장과 결정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문제가 될 만한 요지가 많기에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특히 구제헌금에 있어서는 혼자서 그것들을 다루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신뢰하고 인정받은 몇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또 다른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각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드린 구제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과정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었던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이면 그 전달 교회가 사용했던 재정사역 현황을 1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페이퍼로 제공을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사용 내역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는 했습니다. 교역자의 급여 내용은 물론이고 각 위원회, 각 부서 간식을 얼마나 썼는지 어떤 금액을 어떤 목적에 따라 썼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또 복수에 교회 바깥에 있는 전문 회계사의 검증을 매달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는 한 것이죠. 우리 부산사랑의교회도 각 분기별로 교회의 분기별 재정 사역 내용을 재직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수고로운 일이죠. 수고롭고 또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은혜의 일들이, 이 선한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비방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선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지. 뭐 수고롭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까지 보고 이 사람 저 사람까지 설득해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면 되지.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에너지만 소진되는 일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은 능력 있고 권위 있는 특정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역의 풍성함과 투명성을 위해서 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나 혼자만의 고집으로 밀고 나가서도 안 되고 반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처럼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사역자로서,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3명의 동역자들, 이 3명의 일꾼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은 디도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심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아멘.
이 구제연금을 운반할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에 대한 소개에서 눈여겨볼 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낸 사람이 나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좀 가서 사역을 해달라는 우리의 청을, 나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디도가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의 요청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로 갔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하다가 멈춰버린 그 구제 사역이 마침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이 되어 달라라는 이 요청을 받은 디도는 요청받은 것보다 더 큰 간절함과 더 큰 열심으로 자진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17절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디도가 그런 간절함과 열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디도의 그 열심과 간절함의 마음을 누가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 나와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열심을 디도 또한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 상관의 명령과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죠. 디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 디도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디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간의 명령으로 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디도는 요청받은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더 귀한 섬김과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3살 터울 저희 누나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만아 가서 누나 방에 가서 나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해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어머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은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명령에 따라 누나 방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나가 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로 엄마가 밥 먹으래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죠. 그리고 저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서 누나에게 밥 먹으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나오지 않냐고 이제 혼을 내면 저는 또 웃으면서 밥을 먹고. 이게 마음이 없는 충성의 결과입니다. 시키는 대로는 했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해놓고서는 나는 분명 시킨 일, 내게 주어진 일은 했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사역은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할 일을 했다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전화를 하면서도 받지 마라. 그리고 안 받으면은 그냥 끊고서 나는 전화했으니까 내 할 일을 했다. 이러고 그냥 그 영혼을 향한 섬김을 거기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요, 전화 받지 않으면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그분이 잘 지내고 계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도가 그랬던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요청받은 것 그 이상으로 디도는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자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역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없이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끝이 없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이 두 번째 형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아멘. 디도와 함께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옮기는 이 역할을 받았던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일 것이다, 아볼로일 것이다, 바나바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 형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 형제는 바울이 택하여 보낸 사람이라기보다는 19절에 보니까 누가 뽑아 세운 사람이죠? 여러 교회가 택하여 뽑은 사람이다 라고 그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8절에는 이 형제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는가인데요. 18절 말씀을 보니 무엇으로 인해서 이 형제가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교회로 인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 구제 헌금을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운반하는 일에 이 교회들이 뽑아 세운 사람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사역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참을 했던 것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임했던 사람,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던 사람, 그래서 뽑혔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두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 앞에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로 칭찬받으면 좋겠지만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이 두 번째 형제처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칭찬받기를 사모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비방받지 않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2절에는 마지막 세 번째 형제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형제와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인물도 형제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 번째 형제는 디도와 같은 간절함과 열심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형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형제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크게 신뢰함으로써 열심을 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됐지 신뢰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형제는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그들을 향한 열심을 내었다는 것일까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째 형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분명히 세 번째 형제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형제는 이 진정으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간 멈춰 있었던 구제 사역을 마침내 완성함으로써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실천해 내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며 신뢰했을 것입니다. 신뢰함으로써, 기대함으로써, 믿어줌으로써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향해 더 큰 열심을 내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절에 이 세 번째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항상 입에 먹을 것을 물고서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무래도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쳐다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다이어트도 믿어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믿어주지 않으면서 혀만 끌끌끌 차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확실히 그것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헌신하는 사역을 하면서 에이그,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내가 도우면서도,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혀를 끌끌끌 차면서 사역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세 번째 형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틀렸어.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문제가 많아. 도와줘봤자 헛방일 거야.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문제가 많고 신뢰하려야 신뢰하기 어려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멈춰있던 구제사역도 마침내 이들이 완성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내리라는 것을 믿어주면서 신뢰하면서 더욱더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형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도우면서 의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과 희망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돕든 어떤 역할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공동체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선하게 변화시켜 줄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과 오해가 없도록 더 조심하고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동참했었던 이 세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디도와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세 명의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들의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그들의 몸매는 어땠는지, 그들의 전공은 무엇이었는지 일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것만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얼굴도, 키도, 몸도, 그 사람의 학벌도, 전문성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과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디도와 그리고 이 두 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이 형제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무엇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모함으로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주님 안에서 믿어주고 신뢰하고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가는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구제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원칙과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에 또 함께 동역했던 디도를 비롯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두 형제를 통한 그들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영광을 흘려보내고 높이는 그런 일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는 원칙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마음이 없이 주어진 일들만 딱 그 정도까지만 감당하려 하는 그런 사역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도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청되어진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세우고 또 그들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것들로 칭찬받기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두 번째 형제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온 교회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역하고 섬길 때에 주님 신뢰함이 없이 혀만 끌끌 차며 그렇게 부정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모습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형제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이 변화되어질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주신 사역을 더욱더 열심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단 기간입니다. 저 무슬림과 이슬람 국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원칙을 가지고 또 이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라마단 기간에 이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역사와 응답하심을 저희로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